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만물이 이제까지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2000년이 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세월, 태초에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이제까지 이어지고 계속된 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럼 하나님의 지금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만물들이 마지막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너희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내가 지금 몇 살인지도 잘 몰라요. 어떤 사람 나이를 물어보면 자기 나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지금 어느 때, 지금 어느 시점을 지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어떠한 것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보아도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길이 보여서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성령님을 모시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냥 눈 뜨면 보여지는 거에 따라서 삽니다. 아, 내가 오늘도 눈을 떴네. 오늘 하루 내가 또 어떻게 살겠지. 이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오늘 7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아직도 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창세기가 시작이 될 때 이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이 뭐예요? 역사책입니다. 역사.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셔서 쭉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하셨는데 아직 그것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 말이 잘 들려지십니까? 아멘. 제 말이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창조하실 때는 언제고 마지막일 때는 지금 무슨 했습니까? 이런 생각도 들을 수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만물을 다 폐하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고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절대자예요. 창조자입니다.
조물주,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해와 달과 빛과 어둠과 여러분들 한여름에 내리는 비, 우박, 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조물, 만든 창조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뭐 짐승들보다 낫고 여기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줄 아시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분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제 제가 만났다는 그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 남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알지도 않고 갑자기 갔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문만 열면은 항상 집에 있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스트레스를 막 남편에게 풀기도 하고 소리 질러고 이랬는데 소리 지를 때도 없고 스트레스 풀 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없고 그 스트레스 안 주니까 편하게 됐다가 또 없으니까 또 허전하기도 했다가 자기의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허무하고 인간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상대방을 미워하면서 아름다운 다툼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정말 같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만약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주변에는 항상 그게 자연스럽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편안해졌더라고요. 왜 그렇게 다투고 자기도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니. 그래서 내가 그분을 항상 놓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정말 모든 게 말을 할 때도 항상 인간적인 말을 합니다. 인간적인 이야기만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목사하고도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늘 답답했죠. 그게. 인간의 환경에서도 그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대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항상 그분은 그 기도를 내가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엊그제 만나서 와 많이 변했구나. 이제 영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 방송에 어느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진대요. 그 말씀이 들어오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자기가 배운대요. 자기는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영적으로 귀가 좀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음성이 그 설교 속에서 들려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걸 봐도 잘 보지도 않고 봐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인간적으로만 비판하고 인간적인 말로 대화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영의 깨달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이 목사를 바라보면서도
그냥 육의 것들만 바라보고 육의 말로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지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귀를 여러분들이 쫑긋 세우시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를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다는 거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고 지금은 그 시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목회자고 여러분들 성도잖아요.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그때에 맞는 양식을 먹여줘야 이 양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는데도 제가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건강해집니다. 복을 받는 거, 건강해지는 거, 재밌게 사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꿀을 먹여요. 그러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복 받는 거에 열심히 합니다. 어느 쪽에다 투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 땅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고 지금 그런 시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하시고 내 영이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많은 부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영이 지금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이게 들림 사건입니다.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들림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대환란 속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엉뚱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따지면 봄과 같은 설교를 한다. 봄에는 어때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막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막 이제 심고 심는 예수를 전달하는 이런 시기에 설교가 봄에 뿌리는 씨앗과 같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잘 만나셔야 되는 게 성도들의 복입니다.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복받는 설교 11조 많이 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런 설교 여러분들 참 복을 받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들이 듣기는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잘 살고 싶으니까. 돈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세요?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도 여러분들 복 받는 일, 돈 버는 일에만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주님 마음이 참 느껴집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새롭게 변하는 마지막 시기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귀에 거슬리거나 믿어지지 않으면 아직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 좋은 세상을 지금 뭐가 어쩌다는 거야. 무슨 마지막이야. 뭐 마지막 예전에부터도 마지막이라 소리를 들었는데 목사님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아무리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뭐가 뭔지도 모르고 죽어갑니다. 죽을 때까지도 몰라요.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죽는구나.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22장 10절에서 에스겔 21장 25절에도 보니까 죄악의 마지막 때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한 거잖아요. 이 죄악이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죄도 이제 끝날 때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이 마지막에 왔다. 마지막이 가까이 오니까 이 죄악의 세력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이 가까이 오니까 또 발버둥을 치고 더 죄를 짓고 더 아주 왕성하게 힘을 쓰겠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되면은 모든 것들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조금씩만 변화가 돼도 우리가 혼란스럽고 힘든데 이 변화가 급변하는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한 달이 다르게. 얼마나 많아. 눈만 뜨면 새로운 소식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고 대처하는 자들은 따라갈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갈 수가 있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아이고 난 이제 큰일 났네. 자포자기하고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스승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맡기고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환난이 와요. 어떤 고통이 와요. 넉넉히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면서 어떻게 이 급변하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노인들이요 은행에 가서 참 황당한 일들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은행에다 저축해놓고 그것을 이제 찾으러 현금을 찾으러 갔는데 500만 원을 찾으러 갔는데 할머니 이 500만 원을 어디에 쓰시려고 찾습니까? 아니 은행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500만 원을 찾든 1000만 원을 찾든 그냥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은행의 임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쓸 겁니까? 황당하죠. 어디에 쓸 건지 그 사유서를 써야 돼요. 이유를. 왜 찾습니까? 어디에 쓸 겁니까? 정당한 게 다 기록이 돼야 됩니다. 노인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제 현금 거래도 못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는 왜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기도하라고 할까요?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붙일 자를 붙이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막을 거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지금은 그때 그 당시는 노아의 때 얼마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그래서 노아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내가 세상을 물로 멸망을 하겠다. 우리는 방주를 지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정말 그 당시 어떻게 됐습니까? 물로 40주 40야를 물로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니까 다 끝나가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은혜를 입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예예요, 우리가. 롯의 때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했어요. 도저히 더 이상 하나님이 봐줄 수가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을 시키려고 내려가시잖아요. 그때 롯에게 말하지. 내가 저 성을 멸망할 거니까. 그때 롯이 그 소돔 그 고모라 성에 살았잖아요. 너는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그러니까 미적미적하고 그러니까 막 그 천사가 잡아서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딸들하고 사위하고 자기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나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저쪽 성읍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롯이 저 성까지 가려면 너무나 멀어서 우리는 기진에서 거기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수월성으로 거기 가면 어떨까요? 하니까 그래, 그럼 그리로라도 빨리 가라. 그래서 롯이 이제 그 가족들을 이제 불러내서 그런데 딸들은 엄마를 따릅니다. 아내도 따르고 사위들은 그 롯의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농담으로 여겨요. 제 말이 농담으로 들려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다 목사님이 계속 외치니까 여러분들 농담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신하며 깨어있지 못하면 농담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어느 때라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장막이 언제 무너질지 압니까? 아까 말했던 그분의 남편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빨리 갈 줄 알았어요. 초저녁에도 자기 옆에 와서 막 자꾸 머리가 아프고 이상하다고 해서 그러면 이리 와서 자 하고 자기 옆에 누웠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방으로 갔더래.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새벽 2시쯤 돼서 남편 방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모습이 이상해서 가서 흔들어 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내 인생이 언제 어느 때 그렇게 될지 여러분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으면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게 어느 때 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일 가든 10년 후에 가든 네, 깨어있지 못하면 자기 남편이 과연 천국이나 갔을까 싶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 사는 꼴을 보니까 너무나 허황되게 살았어요. 아내 마음도 몰라주고 세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살다가 그것도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니까 안타깝고 참 마음 아프지만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정말 깨어 있어야 그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지. 아내가 아무리 안타깝게 기도하고 잘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 남편이 더불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사람의 죄악이 관용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지은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가증스럽고 이 속에서 정말 돌아가치는 그 인간들을 지은 것들을 내가 한탄한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땅과 함께 내가 멸하리라. 땅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땅이 갈라지고 인간들이 거기에 다 파묻히고 지진이 나고 쓰나미 같은 이런 일들, 전염병,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침노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고 합니다. 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 아까도 말했듯이 대환란이 임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때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들림을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둘이 똑같이 앉아서 맷돌질을 하고 있었어요. 둘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둘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도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예수님은 속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내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했고 내가 저랬고 봉사도 많이 했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진짜 가짜를 아십니다. 그래서 진짜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진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진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강조를 하잖아요. 마지막에는 진짜 가짜 이게 확 갈라집니다. 예, 우리가 별일이 없을 때는 다 진짜 같아요. 모양과 형식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환란이 오게 되면 쫙 갈라집니다. 좌우가 갈라지듯이 진짜 가짜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느 길을 택하실 거예요? 그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나타났을 때 어느 길을 택하실 겁니까? 남들이 저리 다 가는데 나도 저리 가야 살 것 같아. 이 믿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를 인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까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1절 보니까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대환란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창세 이후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환란들을 우리가 들었고 또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거기에 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환란에 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일어난 것들, 그런 이 앞으로 일어날 그 환란에 비할 수가 없고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정치를 차리지 않겠습니까? 정치를 안 차릴 겁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 누구한테 잘하고 아부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라. 기도 여러분들 꼭 교회당에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일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길을 가면서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그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 대화를 할 때도 이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들려지는 대로 말을 하고 일을 행합니다.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나도 기분 나쁘게 하나 하면 하나, 둘 하면 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여러분들이 대처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깨어있지가 못한 거예요. 나를 쳐? 이게 무슨 일일까?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물으셔야 이게 기도하는 거지. 한 박자 듣는 것 같지만 그게 정말 우리 여러분들의 영이 사는 길입니다. 이런 그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가서 꼭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24장에도 쭉 주님의 들림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다섯은 들어가고 다섯은 못 들어가잖아요. 스바냐 1장 15절에도 보니까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다. 황폐와 패망의 날이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이 환란이 오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내가 돈 있으면 가서 시장 가서 은행에 가서도 뭐하고 뭐 이러지만 그 환란이 우리에게 이제 시작이 되면 여러분 상상도 못한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 이래로 그런 날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 겁니까? 먹어야 살지요. 어디 가서 물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어디 가서 뭐 물건을 살 수가 있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또 분노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10편 69편 24절에 보니까 진노의 불을 주님의 맹렬한 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진노해도 참 우리는 살 수가 없고 힘든데 하나님의 진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진노를 하면 하나님이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면 누가 막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막을 수 있는 자는 그냥 당당하게 사세요. 정신 차리지도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살면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이 되는지 예레미야 4장 36절에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그 고통이 온답니다. 저는 얼마나 애 낳기가 힘들었는지 그냥 순풍순풍 잘 낳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 애를 낳는 그 고통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서 애를 낳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나 이제 다시는 애 안 낳을 거야. 우리 딸 낳고서 내가 다시는 애를 안 낳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는 평안하다 할 때에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그 고통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아. 집에 가면 잊어버려. 나 이렇게 좋은데
아유, 우리 목사님 말씀, 우리 목사님 너무 참 여러 가지 좀 너무 그냥 이 성경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좀 더 눕고 좀 더 자자.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어디 좀 놀러 가고 내일은 누구를 만나서 사우나를 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회사의 고통이 뭐 예고하고 뭡니까? 갑작스럽게 진통이 오셨네. 그럼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옆에서 아무리 남편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주고 싶어서 해도 내 대신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나 혼자 그 고통을 당해야 되네. 피할 수가 없어 그 고통. 촉진제를 마저 받고 진통제를 마저 받고 안 돼. 이사야 10장 3절에 멀리서 오는 그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가며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하겠느냐? 어디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 누가 나를 도와줄 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회사의 고통을 여러분들도 누가 도와줄 자가 있습니까? 대신 나아준다면 뭐 맡기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너희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텐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노아 때는 물로 하나님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은 불의 심판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모든 것들이 그 불에 뜨거운 그 불에 다 녹아진다. 여러분들 일본에 가보니까요. 그 원자폭탄 옛날에 그 맞았잖아요. 그 흔적을 보니까 그 뜨거운 불에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집니다. 시멘트고 뭐 인간 뭐 그대로 그냥 녹아져서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해. 그 불에 타면은요. 그 뜨거운 불에 어떤 것도 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대로 있는데 그냥 그게 죄야, 죄. 죄가 되어서 모든 건물이고 뭐고 그냥 확 다 사그러지는 그런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빌림을 받아야 되는 그 신부의 모든 것들을 갖추고 신부의 자격을 준비하고 갖춰야 되는데 이 신부단장은 그냥 한순간에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 순간에라도 내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나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때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준비시키고 이루어주시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신부 단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의 자격으로 우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이 몸 이대로 이 육체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호련히 성경에 보면 이 호련이라는 말이 무지무지 나와요. 호련히 우리의 몸이 변화된 몸으로 신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호련이라는 말 여러분들 잘 적어놓으셨다 찾아보실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호련히 또 전도서 9장 12절에 보니까 인생의 재앙의 날이 호련히 말이라. 이사야 37장 11절에 파멸이 호련히 임할 것이다. 예레미야 6장 26절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갑자기 오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도적같이 내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응?
깨어있지 못하면 다 도전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아멘. 그 나팔 소리가 들려져야 됩니다. 깨어있는 자들만이 그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온 세상이 듣게 될 것입니다. 어느 지역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온 세계 동시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재림이 임해서 온 세계 사방에서 들림받는 자들은 다 변화된 몸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잘 기억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시고 다시 들으시고 그래서 이 말씀 꼭 명심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